말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은 마음의 씨알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씨. 말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제일 부질없는 다툼은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 밤새 그렇게 싸워봤자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해결도 안 되고 마음만 상하고. 신기한 거는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더 신기한 것은 똑같은 부산말을 쓰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같은 시간에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들은 부분이 다르고 이해한 부분이 다른 것은 말이 틀렸거나 말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와 그 말을 들을 때 각각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제각각인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아니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애써서 외면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이 참 어려울 때 사람의 마음이 참 어렵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잃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말의 내용, 이런 것만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꿰뚫어 보기란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살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잃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밥 먹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느끼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렵습니다. 친구.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지요. 그만큼 사람 마음 읽기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지를 못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되자 나라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찢어지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38선이 강제로 그어져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해해서 생긴 비극입니다. 오늘 그러면 자세히 조금 우리 한 절 한 절 이 왕국 분열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세겜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건데 우리 참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 우리의 고충,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왕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바램, 그 고충과 바램을 피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그냥 몰려가면 좋은데 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불편하게 할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자기 아버지 선대왕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가 있다가 이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쫄아서 얘기를 잘 못할 테니까 네가 좀 얘기를 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여로보암을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내셌던 그 말들에 이 르호보암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뭔가 좀 상황이 좀 쎄한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즉답을 못했어요. 르호보암이 내가 며칠 뒤에 답을 주겠다 하고 돌려보내고 자기 아버지 이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노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왕이란 게 못해먹을 짓이에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역시 노신하들이 상황을 좀 잘 파악해요.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 왕의 정권 말기 때 너무 많은 일을 많이 벌려놓고 그 짐들을 백성에게 다 지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오랫동안 섬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역시 이 노신하들의 말이 지혜가 있고 그리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판단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진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른 말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귀한 신하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노신하들의 그 진언이 이 젊은 왕 르호보암 마음에 들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젊은 친구들이 왕이시여,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것들을 초반에 안 잡으면 정권 내내 끌려다닐 겁니다. 지금 마음을 단디 먹고 세게 나가십시오. 겁을 팍 주십시오. 그러면 자그라들 겁니다. 지들이 그래봐야 잠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밀리면 완전히 밀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미쳤는 것들 아니냐, 이것들.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채찍이 아니라 내가 전갈로 다스려야겠다. 이 젊은 것들이 천지도 모르고 뭘 해보겠다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앞으로 교회 모든 상황들은 젊은 친구들한테 안 묻고 머리 허여신 분들하고만 상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철이 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들어도 이게 철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이 늙은 노신아들의 말보다 이 젊은 친구들의 말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맞다. 저 늙은 것들은 또 지금 대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초장에 잡아야 된다. 나도 처음에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맞다.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냥 이번에 만나면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늙은 노신아들의 말을 버리고 아주 무섭고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야, 너희들 힘들다 하는데 진짜 고생 제대로 안 해본 거야. 야, 그 양반이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약해서 그랬지. 내가 진짜 본질을 보여줄게. 똑똑히 들어. 이제 마음을 단디 먹고 더 힘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채찍으로 내가 강하게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겁을 잔뜩 먹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잘 알아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기가 차서 너 너네 집으로 가. 이제 너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가서 그냥 너네 족속 유다 족속이나 다스려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게 하고 그냥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쪼개지는 게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쪼개져요. 근데 한 나라가 쪼개지는 것도 이게 단순하고 한 집이 쪼개지는 것도 그렇고 가족이 쪼개지는 것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 뭐가 나눠주고 분열되는 것은요 굉장히 크고 원대하고 높은 비전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감정으로 시작되어서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상숭배 문제도 아니고 전쟁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을 좀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면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를 르호보암은 놓쳤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르호보암이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 젊은 것들 충고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 사단이 났구나 라고 해석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지불이 커요. 왜냐하면 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지를 몰라요. 르호보암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멍청하다 하기에는 또 그 시가 너무 좋아요. 솔로몬 아들 아닙니까? 예. 솔로몬 절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르호보암이 이토록 어리석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좀 살펴봐서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저나 여러분이 왕이 될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못 읽고 그 말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를 못해서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거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저는 이 성경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어떤 마음을 들었는가 하면 잘 들어야겠다. 더 잘 들어야겠다. 이제 2시간 상담한 거 6시간 들어야겠다. 이렇게. 제 말을 잘 못 들은 거지, 이런 거예요. 말귀를 저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번 르호보암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랬는가. 첫 번째,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가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이 세겜으로 갔을 때 백성들이 나올 때 백성들의 반응이 자신의 예상과 달랐어요.
당연히 자신을 환영할 줄 알았어요. 환영할 줄. 내가 왕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당연해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거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1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있으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나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까닭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20%래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대요. 아무 관심이 없대요. 그냥 웃어주거나 인사하지만 아무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10%밖에 안 된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2배가 나를 싫어한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수 없어 한대요. 왜냐하면 까닭이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자랑, 뭐 여러 가지가. 나머지 70%는 크게 개의치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해코지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엄청 친절하게 베풀지 않으면 뭐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하지 하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래도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왕이 되었으니까 이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를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의 반응은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을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상과 바른 반응은 사람을 참 당황하게 해요. 당황하게. 제가 제일 당황할 때가 설교 시간에 되게 웃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을 때예요. 아이씨, 큰일 났다. 야, 지금 이게 수습 어떻게 하지? 머릿속에 갑자기 막 복잡해져요. 막 그냥. 분명히 웃긴 얘기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무지 내가 웃겼는데. 그래서 막 머릿속에 설교하면서 막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상상이 돼요. 아, 설교 끝나자마자 또 집사람이 엄청 날 잡겠다.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었냐면서. 예상 밖의 반응은 사람을 당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예상과 다른 반응이 되면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불안하거든요. 이 통제는 내가 컨트롤도 있지만 예측이에요. 예측하거나 통제할 때 사람이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은가 하면 예측 가능한 사람.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예측 어디로 튈지 모르면 늘 불안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이 언제 버럭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사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핸들링이 가능한 사람이 좀 편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하지 않는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불안하면 뭐 하는가 하면 짐작해요. 뭘 짐작하는가 하면 이 상황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런데 그냥 짐작할 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거나 그 팩트를 보면 좋은데, 상황을 액면 그대로 보면 좋은데, 내가 짐작하니까 그 짐작이 어떤 상태에서 짐작하는가 하면 불안한 상태에서 짐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불안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벌써 불안하니까 물어보지를 못해요. 저게 뭐지? 뭐가 지금 벌써 시원찮은데 눈빛이 지난주 같지가 않아. 뭔 얘기를 들었나? 왜 인사를 안 받지? 뭐 때문이지? 뭐 순식간에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가요. 짐작하게 되죠. 근데 그 짐작은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짐작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짐작은 반드시 방어적으로 내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그러면 방어적으로 짐작하면 상황이나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의도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저게 뭔 말이래?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곡되지요. 불안한 상태에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심리 상태에서 로보암이 자신의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여로보암까지 데려왔어요. 뭔가 자신에게 증가 분위기가 자신의 예상과는 달라요. 그 상태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4절 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백성들의 말은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하는데 불안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로보암은 이것이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를 왕으로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의 의도를 자기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안 들으면 나를 왕으로 안 섬기겠단 말이냐?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노신하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이유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무슨 뜻이냐? 이것들 마음이 뭐냐? 그 진위가 뭐냐?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들려진 거예요. 위협적으로. 근데 이 방점이 완전히 잘못 지켰죠. 그런 뜻이 아닌데 불안한 상태에서 해석하니까 그렇게 들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메시지 성경으로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뭐가 제가 읽히는가 하면 이들의 고달픔이 들켜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왕은 모르죠. 왕의 아들도 모르죠. 왕궁에 호의호식하니까. 그런데 백성이 지금 등골이 휘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니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런데 로보암은 백성들의 이 말 속에 담긴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 속에 무언가 그 태도나 아니면 그 눈빛이나 그 억양에 파묻혀 그 마음을 잊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의 마음, 우리 배우자의 마음. 지난주 제가 광고까지 했는데 남편들이 좀 잘하시던가요? 천국 가시려면 잘해야죠. 끝날 때 제가 막 나가면서 너스레 떨었거든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천국 가시려면 좀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해요? 이렇게 30년, 40년 살아도 마음이 달라요, 서로. 우리 그 마음을 잘 못 읽어요. 심지어 내 속으로 나왔던 내 자식의 마음조차도. 화가 났어요. 불안했어요. 답답했어요. 너무 기가 찼어요. 그 마음을 읽을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네 마음은 100번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네 말 다 알아. 안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잘 귀담아 듣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 말을 잘 듣습니까? 잘 파악합니까? 그런데도 3시간, 4시간 들어야 그 말 뜻을 알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로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로보암은 이제 노신하들의 말에 담긴
그 노신하들의 마음도 잘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노신하들의 말을 버렸어요. 조언을 버렸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제 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전국을 다스렸던 노신하들의 말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버렸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왜 버렸을까요? 이 노신하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7절. 대답하여 이르되 노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만약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지금 노신하들은 진심으로 왕에게 진언을 해요. 왕을 위해서. 7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 노신하, 우리가 봤을 때 명확하거든요. 이 노신하들의 말의 방점은 밑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지금 노신하들의 말에.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말의 방점은 어디에 찍었는가 하면 당신이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나보고 종이 되라고? 나보고 종이 되라고? 노신하들이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노신하들의 진언이요, 불편하죠. 여러분, 진언은요, 다 불편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반대로 읽었어요. 영원히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백성의 종이 되어야 저 사람들이 반란을 안 일으킵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 그 자리 계속 해먹고 싶으면 종처럼 구십시오. 라고 그에게 들린 거죠. 그러면 이 노신하들의 말을 그렇게 버렸던, 잘 못 알아들었던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젊은 친구들의 말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이 르호보암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줘서 그래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예상과 백성들이 다른 반응이 있으니까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 아니냐? 반란하지 않는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부국 강병을 일으키고 힘이 많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자기 할아버지 다윗은 심지어 친아들에게조차 배반을 당하고 역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갓 왕이 되었던 새파란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반란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내 아버지 대적 여로보암을 앞세워가지고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하려 무슨 위협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러다 내가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불안해 있던 마음에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이 자신 속에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줬어요. 당신이 세게 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두려운 백성을 섬기기보다 내가 백성을 두렵게 하는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은 리더는요, 백성을 사랑하기보다 백성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해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불안을 해소해주는 말을 했을까요? 제 젊은 친구들은요, 이 르호보암이 들어야 될 말을 한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 뿐입니다. 8절과 9절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의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친구들한테 자기가 정확하게 보면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면 르호보암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르호보암만 그런 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정말 열받을 때 우리가 전화하는 사람 누구예요? 같이 욕해줄 사람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조언이 필요할 때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마음을 좀 털어놓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좀 듣고 싶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같이 욕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런 친구가 필요할 때 좀 다르거든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찾았던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다 버렸어요. 왜 버렸는가 하면 이 왕이 세금을 무겁게 하고 왕의 태도가 너무 교만하고 보니까 이 벌써 싹이 노래가지고 이 왕의 이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왕을 버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백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 분열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다시 이 본문을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열왕기서는요,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마지막에 남유다까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마지막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다 뽑히고 다 묶여서 갔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가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다 망하고 깨지고 부서져서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책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이 벌써 이스라엘이 힘을 잃은 것은 두 개로 쪼개져서 힘을 잃었는데, 쪼개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15절 보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이 전에 아히야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옷 10개를 찢어가지고 다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15절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거 사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정하시고 아히야에게, 왜냐하면 르호보암하고 상관없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돌아서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모든 걸 깨고 네가 먼저 깼다. 그리고 내가 너희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적에게 주겠다 해서 르호보암하고 상관없이 솔로몬 때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된 거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뜻대로 된 것처럼 보여요. 15절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바로가 강팍한 마음인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고, 결국 아담이 그러면 선악과 먹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셔서 먹은 거, 이렇게 뭐든지 다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읽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확정하셨느니라. 이 일의 배후에 계신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찢어주겠다는 그 메시지, 그 예언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결정했다기보다 미리 하나님 아시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르호보암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는 것대로 그대로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실 것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마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의 가장 총체적 이유 하나만 뽑자. 왜 왕국이 분열되었는가? 한 가지로 보면 이거예요. 르호보암이요, 그 노신하들에게 물어보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으면 하나님께 왜 안 물어보냐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가장 먼저 공을 들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까지 1000마리의 번제를 버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하지 말고,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는 지가 그렇게 물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하거든요. 뜻대로 될 때 기도 안 해요.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경험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높이고 칭송하여도 제가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려 하지 말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나님께 묻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정말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나에게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그의 또 아버지 다윗,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맥은 이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도, 한 민족도, 한 개인의 삶도,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그의 마음이 불안해서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느라고 안달이 나요. 안달이 나요. 너 뭐 들은 거 없어? 얘기해봐. 걔 왜 그런다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그냥 그 사람의 의중과 짐작, 그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요. 왜? 불안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되면 이 상황이 지금 뭐냐?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여러분, 인생은요, 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잖아요. 우리 그거 믿거든요. 수요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영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자꾸 우리는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안달이 나요. 짐작하려고. 왜? 그 사람 뜻을, 그 사람의 진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왕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인데 백성들이 사울을 왕 삼아도 알고,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삼아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방국들과 싸울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요구를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데, 너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예상하는데 아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한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 자식들을 데려다가 자기 밭을 갈게 할 거다. 왕이 세워주면 너희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남편, 너희들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전쟁터에서 화살바지로 쓸 거다. 이걸 알고도 너희들이 왕을 구하느냐? 예, 그래도 좋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란 것은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웠어요.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오히려 더 큰 멍에를 백성들에게 씌워 주려고 합니다.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왕의 덕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알고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아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주려고 할까요? 그의 마음이 포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멍에가 르호보암의 어깨에 지금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르호보암에 쥐고 있는 멍에는 나의 왕권을 내가 내 손으로 지키고 싶은 집착입니다. 나를 왕 세운 것은, 내가 왕인 것은 내가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숟가락을 들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내가 간절히 붙잡기를 원하는 그것, 내가 간절히 놓치기를 싫어하는, 피하고 싶은 그것, 그 멍에를 스스로 어깨에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있는 죄와 욕망에 매여 있는 인간들의 삶의 피곤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너희가 평생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차분의 고통, 삶의 고단함,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네가 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곤함과 고단함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두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욕망과 함께 지고 갑니다. 인간 스스로 그 짐을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멍에가 르호보암의 어깨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같이 질 사람을 지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만 우리 등에 지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었던, 세상이 내게 지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그 무거운 멍에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하나 왕이나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민초나 모든 것을 가진 왕이나 똑같습니다. 그 삶의 무거운 멍에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에, 그 삶에 짓눌려 우리는 불안한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짐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을 읽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